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기도는 늘 하는 현재형입니다. 그렇죠? 기도회는 지난번에도 모였고 오늘도 모이고 지나면 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늘 현재형이다. 오늘은 기도는 협업입니다. 함께 합력하는 일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 다음 절에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보면 뒤바뀌었다고 하기보단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18장 5절인가?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번역도 친아버지. 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들도 한 번씩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표현이 시편에 아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날개 아래 품으신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렇게 감싸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은 혹간 나오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말 번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제 언어 자체가 꾸미는 게 앞으로 나와요. 그러나 원래 이걸 기록한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바테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장 충격적인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자기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이건 완전히 2단 3단이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교회에
예수 이름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로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모인 교회에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대체 뭘 믿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친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단지 편지들을 신약성경에 많이 썼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왜 모였고 대체 우리는 뭘 믿느냐, 이것을 가장 잘 분명히 가르쳐 준 게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 군데 설명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계속 비춰놔 주세요. 우리가 뭐라고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지, 옛날 성경에는 동역자라는 말을 써요. 사실 함께 일하는 자보다 동역자라는 말은 굉장히 더 확 다가와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개역으로 이렇게 고치면서 조금 한자를 많이 안 쓰려고 말을 풀어놨는데 어떨 때는 옛 한자 말이, 왜냐하면 우리말은 뜻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말을 이렇게 말로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표음문자,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우리 한글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한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글로. 불어도 봉수를 하면 봉주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왜? 표음문자야. 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에 어떤 부족에 문자가 없는데 우리말로 자기네 말을 썼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야, 그럼 우리말로 쓰고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겠네?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게 뭐라지? 가령 제가 좀 말도 하지만 나리 쿠레테카, 나리 쿠레테카 그러면 나리 쿠테테카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 나라 말은 다 읽어요 우리가. 그러나 뜻을 알아야지. 왜? 우리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자는 표의 문자예요. 그리고 라틴어 같은 경우는 표의 문자, 뜻이 있어, 뜻이. 그래서 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뭐라고 그랬죠? 바쁘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바쁠 망자는 마음 심자에다가 망할 망자가 붙어 있는, 우리로서는 바쁘지 말자 그러면은 한가하게 시간 좀 여유내 이렇게 되지만 아이들에게 바쁘다는 말을 제가 마음이 망한 거다. 내가 할 일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급해서라고 이해하지만 한자어에는 마음이 망한 것이 바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바쁘다고 우리 한 두어 달 후에 만납시다.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지, 심장 터져서.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조금 말씀 안에 서고 교회가 자리가 잡혀간다는 그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어떤 학자들은 세 번째 편지가 있고 첫 번째 편지는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건 잊어버리시고 두 번째 편지에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전서 첫 번째보다도 이 두 번째 편지에는 더 마음을 담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도 나와요. 내가 너무
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몸 아픈 게 있어서 주께 3번을 크게 기도했다, 그런 말도 나오죠. 다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거 말할 틈이 없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후서에서는 내가 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내가 너무 엉뚱한 잘못을 너무 크게 지르면 그때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강하게 일단은 막 지금도 정신없이 휘돌아다니면 그냥 탁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그냥 팍 주저앉혀놓고 꼼짝도 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시간 좀 지나고 얘가 좀 알아들으면 그래 차분하게 나가듯이 고린도후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 하나님의 존재와 누가, 사람이 동역한다, 이거는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 전서, 고린도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는 편지, 대부분 다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 이방 나라로, 우리로 말하면 이민 갔거나 살러 간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아니면 소위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대부분 거의 다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사실 유대교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차라리 그게 나아.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그걸 바꿔가지고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아마 주님은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아예 바울에게 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아예 외국서 태어난, 우리 보면 뭐 말레이시아에 태어났거나 필리핀에 태어났거나 미국에 태어났거나 그런 바울에게 너에 가까운, 너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그러나 네가 고난은 무진장 받을 거다. 왜? 각 지역마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원수같이 생각하겠지. 근데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사실 바깥에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교회를 제일 많이 무너뜨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무너뜨렸어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영광을 안 돌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영광을 안 돌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요 교회 다닐 때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이제 교회 밖에 월화수 뭐 금토까지는 다 똑같은 사람 이렇게 인정하느냐? 아니죠.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전엔 많이 들었죠. 요즘은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은 잘 안 하죠. 근데 왜 안 하는가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안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말을 안 나온다. 니나 내나 똑같은데 그런 말 하나만 하지. 자, 제가 1번에 가까워요, 2번에 가까워요? 마음 아프지만 2번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지도 않아요. 이제 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인간이 더했으면 더했지, 이런 말을 참아 못해서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잘 살아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과 세상과 삶을 새롭게 하는 그 힘과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유대인들은 기절초풍할 노릇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니 저 인간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나, 이래서 죽였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울과 함께 일하는 전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조금. 이거는 우리 현대가, 저는 이제 이 기독교의 이 교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을 저는 많이 망가뜨려 생각해요. 교리라는 게 뭐냐면 구원은 이런 거다, 교회는 이런 거다.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정리해가지고 딱딱딱 정답을 해주는 게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에게나 우리도 교리 공부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었는데, 그러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교리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요절 아시죠? 요절이라고 좀 말이 어렵나? 요절 알잖아요. 요절이면 중요한 뽑은 구절이라, 그런 말 요절이. 옛날에 왜 수련회 가면 여러분도 왜 밥 먹을 때 뭐 외웠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던 집에 갑자기 요절 못 외우면 밥 못 먹습니다. 이러면 또 그게 재밌어가지고 또 가서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요절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으로 신앙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요절은 앞뒤 구절 빼고 그냥 그것만 쭉 외우니까, 앞뒤 구절을 다 아는 분들에게는 요절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평생에 앞뒤 구절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요절만 외운 사람은 상황이 뭔지 환경이 뭔지 이런 거 따지고 그것만 외우니까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잘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받아주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와 함께 일하는, 지금 이런 편지를 쓰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를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우리가 어떤 권위로 말하는가. 예수님도 많이 그런 질문 받았어요. 당신이 대체 무슨 권능으로, 우리말로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하느냐, 많이 질문 받았어요. 말로는 안 되고, 그래서 기적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그런 질문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나마 이방인들이니까 신과 동역자라는 말이 충격이긴 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언제 세상 뒤집어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그거는 바울이 사도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신도인데.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는 평신도, 교육자 이런 거 없었어요. 말씀을 모르면 좀 더 배우라고 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성경교사 이름이 뭐예요? 아씨로 시작하는데 아볼로라고 있었어요. 그 아볼로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에게 배웠어요. 아볼로가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왜냐면 그때 구약 성경이니까 막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는 부족해. 그래서 실제 말하는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분들이 다시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누구만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사역의 구분은 있었지만 사역의 위아래 계층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사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좀 못하신다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이심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에 함께 일을 해야 될, 협업해야 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전에 알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무겁게, 조금 더 엄청나게, 우리가 그 정도였어? 이런 놀라움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밤에 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요절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다른 거 뭐 생각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때가 되어서 저도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일하는데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그냥 단지 하나님은 신이니까, 위대한 분이니까 나에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내 인생에 필요한데,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데, 동업자인데,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기도가 해야 되는 짐이나,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바리새파였어요. 바울도.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러니 뭐 율법을 줄줄줄 꿰고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기도는 이 세상을 우리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찬송을 참 기막히게 부르셨어요. 오늘 특성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우리 혼자 사는 것처럼 막 가다가도 때때로 주님이 따라오시나 계시나 그러면 늘 그곳에 계신 주, 이게 그냥 우리 마음의 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여러분이 말씀드리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혹은 하나님이 부끄럽게 되는 그런 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이건 맡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통로, 그런 길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면서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540장의 2절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찬송의 2절에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나의 품은 뜻, 그게 뭐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이 찬송을 저도 수백 번 넘게 불렀지만 늘 그 가사를 쓴 그 성도의 그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품은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의 꿈, 이런 것이 누구의 뜻과 누구의 꿈이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히 자,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갖고 계시는 뜻과 계획과 여기 좀 잘 일치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안 되죠. 맞아, 좀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주의 넓으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우리의 요것만 구하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같이 일하기로 했으면, 여러분 같이 이제 이걸 하기로 했으면 각자 우리 맡은 구계 있잖아요. 구역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부활절 전전주일에 교회 청소하자고 할 때 장로님들이 자, 여기는 누가 맡고 여기는 맡고 다 있잖아요. 근데 계단 청소 맡은 분이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거? 그렇지. 이제 그 부분은 빠지는 거지. 그 누군가 그건 해야 돼. 사람끼리 할 때는 그래도 각자 맡은 이거를 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협업하는 것은, 우리가 동역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맡으신 일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일이 크겠습니까? 그건 아십니까? 그건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나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품은 뜻과 계획과는 비교 안 되게, 저는 늘 맨날 이런 것만, 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구하는데 이게 어떻게 주님의 뜻과 되겠습니까? 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연결되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를 넓은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 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되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계획, 그 계획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꿈, 참 꿈이란 말은 참 꿈 같죠. 이거 요즘같이 바쁘고 이런 세상에 꿈이라는 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가슴에 꿈 하나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 하나는 하나님 꼭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거 한 번은 보고 싶습니다. 그 꿈은 내가 지금 살고 하고 있는 이것과는 비교 안 되게 엄청나게 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 하나씩은, 적어도 하나씩은 다 갖고 믿음 생활하시고, 때로는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은 꿈이 하나님의 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우리의 전체 인생을 봤을 때 내가 인생이 90이든 80이든 20이든 30이든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될까 싶지만,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무엇 하나쯤은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이럴 때 확인하고 회복하고 꿈 하나씩은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찬송 구절을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우리의 기도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나의 품은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이게 상관도 거리가 멀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시기를 구합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설득하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은 지금 이루어지고 또 그게 아니고 내 인생에, 그게 자녀를 위한 것이든 가족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 자신, 하나님 이거 하나는 정말 내 인생에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꿈과 별로 잘 안 맞는, 누가 좀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좀 삼으시고 좀 하나님 힘 좀 써주시라고 하나님을 설득하시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당장 몸도 아프고 뭐 돈도 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설득하든지, 하나님 이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설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설득당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야야 재명아, 그거보다 네가 생각하는 그 꿈보다 야 그거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삶의 환경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 내가 나는 이게 가장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꿈이 하나님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설득당하든지, 요 둘 중에 하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협업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 이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설득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늘 드리는 것이니 기도 중에 말씀으로라든지 뭘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든지, 주님의 품은 뜻이 내 꿈이 되도록 해주시든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매주마다 한 번씩 하는 금요 기도의 반이 아니라, 기왕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내 인생에 그래도 그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장로님, 그분 그렇게 기도하시니 그거 봐봐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나타내시고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사랑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